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한번 그냥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 아니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소위 말하는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예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공포하는 것이,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세례이죠. 그러므로 세례식을 통해서 과거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며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1절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은 앞에 말씀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근거로 해서 이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 그러므로의 근거가 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를 정리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1장부터 7장에 자주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강조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들어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 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원의 이 그림이 바로 이 신학적으로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6장 3절 4절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했는데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큰 울음이 있고 큰 슬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이죠. 유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 임방과 술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 그것을 생각하여 그 죄책감에 매여,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정죄감에 몰아넣을 때가 많죠. 저나 여러분이 다 연약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내어놓은 후에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진 것인데 계속 그것을 몰아서 네가 과거에 그런 존재인데 우리 속에 죄책감을 불어넣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까요?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한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했는데 또 이해하기 쉽게 권세, 능력, 힘, 생명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과거에 우리를 메고 있던 죄와 사망의 굴레, 권세, 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힘에 종노릇하며 살던 자였죠.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유혹에 끌려 다닐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유혹에 끌려 다닐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질질 끌려다닐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제 형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떠나보낸 슬픔은 있지만 감사가 넘치는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별로 고통당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이제 조금 이제 자녀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불러가셨습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자녀들 고생 안 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3절 4절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죠.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지침이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게는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7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타락한 이후에 들어온 육신,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3절 하반주에 이렇게 말을 하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죄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요. 다 이루었다. 완료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불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권세에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 정죄감이나 죄책감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왔다,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고,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하고,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육신, 죄악된 본성, 내 욕심을 따라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인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영인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오늘도 의롭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를 성령의 소리에 맞추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추구해가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듯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육신의 소리, 육신의 소욕, 욕심이 내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육신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주셨으니 의롭게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로마서 편대로 불의의 병기,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2부 예배 세례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이 죄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를 끌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신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